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얼마 전에 카이스트 대학 졸업 직장에서 대통령이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학생이 갑자기 일어나서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소리를 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서 입이 틀어막힌 채로 끌려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광주였나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통령에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다가 역시 경호원에게 입이 틀려맞고 사지가 들린 채로 끌려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잉 경호다, 정당한 경호다 이런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니까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은 다른 소리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소통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다른 소리에 대해서는 적대시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 나는 다른 목소리를 과연 잘 소통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의사들의 파업이 있는데 저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화의 자리 열어놨다고 하는데 한 의사가 찾아갔어요. 대통령 그 대화의 자리에. 근데 마찬가지로 입이 틀어막힌 채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통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이런 모습 자체가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청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 해내는 사람은 적어요. 대화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미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정하고요. 그 말을 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대화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할 말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막 말하다가 내가 딱 치고 들어가는 순간만 생기면 나는 이래 라고 하면서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얘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만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한 징기스칸은요,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운 것이 없어서요, 이름조차 쓸 줄 몰랐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성품이
그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도요타는 렉서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엔지니어들은 고객집에 머무르며 기획을 하고 전 과정에서 고객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기술과 마케팅 상품의 기획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반영하고 경청하고 실험한 끝에 자동차 업계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렉서스가 오늘의 렉서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청이었습니다. 경청이 중요한 거 모두 압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방해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가 뭘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이제 교회에 올 때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옷을 허름하게 입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모자는 그 왜 제가 군고구마 팔 때 쓰던 이게 귀까지 가리는 모자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쓰고 있고 안경을 끼고 계신 안경이 한쪽에 약간 깨져 있었어요. 그리고 겉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씻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더러웠어요. 손을 딱 보는데 관리하지 않은 그 느낌 아시죠? 저도 관리 안 한 느낌이 있는데 그보다 더한 느낌. 여기 손 여기저기가 트고 막 그런 거예요. 행색은 초라했고 앉아서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주머니는 그분이 좀 불안했는지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만약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다면 저는 경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는 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랑 같은 데서 내리는 거예요. 제가 도서관을 가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도서관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짚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편견을 가졌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경청이 중요한 건 아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나보다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 이야기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을 정도로 솔로몬 재판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위대하구나. 진짜 뛰어나구나.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재판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재판에는요, 크게 네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 두 여인,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는 한 갓난아기. 갈등의 내용은 17절에서 22절에 나오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한 집에 사는 두 여인이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살지 않았고요. 두 여인만 살고 있었고 아이를 낳고 몸을 풀고 있었는데 밤중에 한 여인이 자다가 자신의 아이를 깔고 잠을 자게 돼요. 아이를 깔고 잠을 자게 됐으니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자면서 엄청 움직이는 스타일이었어요. 방 안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야 나중에 혹시라도 네가 결혼이란 걸 하게 되면 그리고 설마 네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말이 좀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혹시 결혼? 설마 아이? 이 말이 참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어쨌건 설마 아이를 낳게 되면 너 아이 침대 꼭 만들어라. 너 돌아다니다가 애 깔아뭉개 죽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에이 말이 돼?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돌아다니고 잠을 깨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같이 살던 친척 형을 깔고 잔 적도 있고 그래서 아이도 깔고 잘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실수로 죽이게 된 여인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죠. 근데 이 여자도 대단한 게 그 바꿔치기 하는 과정이 깨질 않죠. 잘 자고 있죠. 아이가 정말 순한가 봐요.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보니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라고 이제 우기는 상황이 일어나죠. 문제는 뭐예요? 아이를 낳는 과정을 아무도 못 봤고요. 이 두 여인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마 처음에 성문에 있는 재판정에 갔을 겁니다. 제가 가버나움에 가봤는데 거기 이제 그 성문터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성문터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붕이 있는데 그 재판정으로 알려져 있는 곳은 지붕이 없습니다. 그 지붕이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천정이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보고 계시니까 공정하게 재판해야 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아마 그런 성문에서 아마 재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야 머리카락 뽑아서 DNA 검사하면 다 나오는데 고대에는 그런 기술이 없죠. 갓난아기는 누구를 닮았는지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거기처럼 느껴질 거예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까 구별할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성문에 있는 재판장에서 판단이 되지 않으니 조금 더 상급 재판장으로 가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왕에게 가기로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과연 왕 앞에 설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 여인들의 직업이 드러나 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성매매를 하는 여인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낳은 아비가 누군지도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아버지는 안 나오잖아요. 여인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매매 하다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게 됐으니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럼 그런 여자니까 좋은 눈으로 바라볼까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일한다고 하면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잖아요. 하물며 과거에는 더했죠. 과부가 된 여인들이 먹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성매매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우리 시대가 어쩔 수 없지. 저 여자가 혼자 됐으니 성매매는 살 방법이 없잖아. 이해해줘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과거나 오늘이나 그냥 성매매하는 사람들은요. 천하게 보고 안 좋게 바라보던 게 그때 인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재판정에서요. 이 여인들의 아이 문제를 대충 넘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야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찾아. 니들이 뭔데 와.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우리가 니들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요. 엄청난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라고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떨까요? 창기가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에 왕이 무시했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오늘도요, 용산 대통령실 쪽에 가면 자신들의 몫을 드러달라며 만남을 요청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고 우리는 대통령을 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일일이 다 만나주면 대통령이 업무를 언제 해. 막무가내로 가서 만나달라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정식으로 약속을 잡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죠. 카이스트에 졸업하는 엄연한 대학생이 끌려나가도 그래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창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도요, 대통령을 함부로 만나러 가지 못해요. 대통령이 초청할 때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죠. 야, 나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사이야. 난 대통령실에 마음만 먹으면 전화통화만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야. 라고 하면서 뻐기고 사기를 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곤란한 적 많잖아요. 형이라는 이유로.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대통령은 그나마 선출직이잖아요. 우리가 뽑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의 왕은 어떻게 믿었어요? 신이 내려준,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 왕의 권한과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창기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왕이 여유롭나요? 창기의 문제 해결이 나라에 엄청난 도움이 될까요? 창기 만나준다고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갈까요? 창기는요, 왕이 무시해도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왕을 찾아간다? 과연 왕이 만나줄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창기의 목소리는요, 외면에도 상관없습니다. 창기의 목소리는요, 왕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해도 됩니다. 창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는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문제는 본인들의 문제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비가 누군지도 모를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에게는 절대절명의 문제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관심밖의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한테는 큰 문제죠. 하지만 나라의 입장에서 큰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한테는 기업의 문제, 상류층의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서민들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들의 인권 무시되고 있고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한숨은요,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그리 급박한 문제는 아니에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나름 신경은 쓰이겠지만 큰 관심거리 아닙니다. 매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이 교회에 일어나는 균열의 문제는요, 우리 한동중학교에는 큰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거리도 아니에요. 그게 어쩌라고? 아마 그게 보통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장난감이 망가진 건 큰 문제인데요, 부모인 내가 볼 때 아무 문제도 아니고요, 관심거리도 아니에요. 오히려 잘됐다, 이게 버리자, 안 그래도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에는 큰 문제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창기의 문제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찾는 게 절대절명의 문제이지만 왕에게는 그다지 이거 해결해 준다고 어쩌라고,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이 두 여인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이 두 여인의 목소리를 경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네, 정확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무시해도 상관없는 여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신하들의 부인 아닙니다. 총리의 부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부인이 아닙니다. 누구의 부인도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연명하고 있는, 다른 사람도 깔보고 무시하는 여인의 목소리예요. 무시하고 쫓아내도 누구도 욕하지 않는 그런 여인들의 목소리에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왜 무시해도 되는 사람의 목소리에 솔로몬은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그 힌트를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그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아직 건축 중일 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보통 이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드렸다고 보고 계시는데, 그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좀 이렇게 산을 타고 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기브온 산당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왕이 왔다 갔다 1,000일을 왔다 갔다 하는 건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동해야 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4절에 보면은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산당이 커야 돼요. 그래서 기본 산당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그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린 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을 6절로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중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라고 하는데 원어는 이 듣는 마음이 맞아요. 어떤 마음이요? 경청하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선악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솔로몬의 소원이었어요. 이 소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함께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귀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요,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위대한 지혜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이 목적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가진 솔로몬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외면해도 상관없는 창기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창기의 목소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목소리다. 그러므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의 목적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문제 있는 인물이 솔로몬이라고 보거든요.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인간을 제가 2명 뽑는데 역사로는 콘스탄틴 황제, 그리고 성경에는 솔로몬 황제예요. 근데 제가 솔로몬을 유일하게 좋게 보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왜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창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목소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목소리다. 그러므로 나는 들어야 한다. 이것이 솔로몬의 오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나 오늘날 우리는 외면받는 시대를 살고 있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흔히 높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귀 기울여주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때로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의 부모도 나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나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의 사랑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침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선하셔서 하찮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도 천해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이 나까지 돌보기는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행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가늠한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가늠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힘없는 여인 앉혀놓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이용했습니다. 여자의 인권은 무시되었습니다. 가늠이라는 죄 앞에서 그녀를 향한 비난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향해 던져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따뜻하게 말씀하시죠. 너를 향해 돌을 들었던 자들이 모두 어디 있느냐? 선생님,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편안히 가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어요. 재혼이 아니면 살 길이 막막했던 고대 사회예요. 그래서 여인은 결혼을 목적으로 해요. 상당히 미인이었는지 바로 재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남편이 죽어요. 어느덧 3명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남자를 잡아먹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수근수근거립니다. 이 여인도 생계를 위해서 4번째 남편을 맞이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본인이 이미 3명의 남편을 보내봤잖아요. 그러니 이 남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정이 없어요. 남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물을 길어야 되는데 정오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온도가 38도,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을 세워준 이 여인,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흉흉한 소문에 시달리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소외된 사람이라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셨고 들어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있는 그 듣는 마음에 가장 완성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여전히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힘들다고 아우성을 쳐도 외면받는 현실 앞에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사람을 외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정신이 이상한 것 같으면 저도 모르게 외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친구 집에 있는데 친구 누나가 들어왔는데 옷이 여기저기 옷이 좀 이렇게 찢겨 있고 무릎에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무릎에 피가 나는데 분명히 그냥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고 놀랬죠.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엄마를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엄마를 보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알 수 없는 방언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누나가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방언을 하는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 버스에서 내리다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아스팔트에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너무나도 창피해서 바로 일어났어요. 바로 일어났는데 보니까 막 이제 옷 한쪽은 좀 찢어졌고 무릎 양쪽이 까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창피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달려온 거예요. 근데 엄마를 봤더니 서름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니까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서 아프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을 땐 그냥 방언이에요.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울면서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알아들어요. 네. 엄마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그 외침을 알아들어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도대체 왜 저러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용케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 솔로몬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해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때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세상에서 내가 무시당하든 하나님은 너는 내 새끼야. 내 새끼인데 네 목소리 내가 들어야지 누가 들어?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갔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무시해도 되는 창기의 목소리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어쩌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로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